예, 이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세일의 기도, 다니엘도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어제 참 저는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녁 즈음에 그 문영숙 집사님께서 그 어머님을 이제 만나 뵈러 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이 음식을 이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편마비가 와서 목젖이 마비가 돼서 이 콧줄로 껴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던 그분께서 그게 이제 호전이 돼서 이렇게 음식을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들 내외와 그 또 딸들 온 자녀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과정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참 문집사님도 기뻐하셨고 참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 핸드북에다가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이렇게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세 가지를 썼죠. 그래서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에 하나님 1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끝날 반드시 응답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유초청잔치 하나님이 45명 이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를 또 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이제 이 한 주간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을 텐데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이대로 이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결론, 물론 결론은 5절에서 13절이긴 하지만 이 앞부분의 환상에 대한 결론입니다. 앞부분에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본 이 환상을 기록한 것인데 그 환상의 내용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바사 이후에 그 다음 어느 나라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앞에 쭉 나와 있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 끝날에 대한 것입니다. 종말의 때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 있는 내용은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인데요. 여기에 1절에 보면은 1절, 2절을 합쳐서 본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그때 종말의 때에는 환란이 반드시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지만은 그 환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 그런 약속이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시고 그리고 그 환란 중에도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약속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어려운 힘든 일, 환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도 결국 그런 것이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큰 환란들이 마귀가 마지막 용트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2절은 놀랍게도 구약에 이 부활에 대한 영생 이런 예언이 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벌로 그렇게 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물론 육체는 지금 죽지요. 죽지만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는 것인데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길이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기 나온 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그대로 둘 것인가? 내 자식이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내가 눈 감고 갈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이라도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나는 소망한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것은 새까맣게 있고 내가 재산을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잘 쓰고 잘 살아라. 이게 유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유언, 마지막 남길 말은 구원인 것입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라.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님이 마지막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그 간절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서 좀 전해 주세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소망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 근데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 교회 직분자인데 보면 부모님이 믿지 않아도 웃고 있어. 그냥 막 나이를 많이 오래 90 몇 세에 수를 누렸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론 세상에서의 복이겠지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면 얼마나 그 절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 종류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벌에 처해지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지혜가 무엇일까? 이 지혜 있는 자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이런
은혜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것이죠. 움켜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갔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옳은 데라는 것은 가장 좋은 곳이죠.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인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주목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상급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구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별이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금성은 가장 빛나지 않습니까? 그런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좌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광을 받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천국을 본 그런 간증을 통해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서 제일 맨 꼭대기 하나님과 이런 쪽에 순교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기뻐하시 순교한 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교하다. 그러나 자기에게 준 십자가도 없이 그저 십자가를 외면하고 벌거벗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남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구원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쁘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호 이웃초청잔치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 좋은 찬스예요. 이 찬스에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꼭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실족해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다른 사람들을 귀한 길로 인도할 것인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분들로 세워가는 일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교사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런 삶이 또 귀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호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찌하면 다른 사람들을 좋은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